안녕하세요 여러분, 히스토리 채널 바이블의 이호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사시대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2018년 3월 한국에서 열린 센터처치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스트 모던 이전 세대의 사람들에게 인생이란 더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었지만 현 시대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이들은 누군가를 해치지만 않는다면 자신의 갈망과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자유가 바로 인생이라고 말할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의 말씀처럼 지금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이들과 아직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이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이 모던 시대의 사람들은 사람의 이성을 존중하고요, 절대 진리를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성보다는 감성을 더 존중을 하고요, 절대 진리보다는 이 상대 진리가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들어서면서 소수의 인권에 대해서 사람들이 눈을 뜨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이 소수라 할지라도 존중을 받아야 마땅하죠. 이러한 문제의 대표가 바로 동성애입니다. LGBTQ라 불리는 이 성소수자들도 존중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전 세계가 차별금지법을 이미 통과했거나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 남녀 간의 사랑만이 절대적인 사랑이라 여겼던 시대는 지나갔고요, 다른 성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과 성소수자들의 사랑도 존중을 받아야 한다는 이러한 상대적인 사랑도 진리의 범주 안에 넣어야 함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어난 사회적인 혼란과 다수의 불편함은 뒤로 한 채 팀 켈러 목사님의 말씀처럼 누군가를 해치지만 않는다면 자신의 갈망과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이 자유를 허락해달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사기를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 시대에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의 대부분이 이미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영상을 통해서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의 시대를 먼저 살아갔던 이 사사시대를 돌아봄으로써 우리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시대의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 사사라는 직분입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사사기에만 나타나는 이 사사는 히브리어로 쇼페트, 재판하다, 다스리다, 구원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를 재판관으로 이해하는 이유도 바로 쇼페트의 뜻 중에 하나가 재판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 성경에서는 사사기를 판관기라 이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한시적인 직분이었던 이 사사들은 때로는 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고요, 왕과 같은 그러한 다스리는 권세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도 그들의 역할 중에 하나였죠. 그러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만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다고 할 수 있고요, 대부분의 사사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기보다는 한 지역에서 활동을 하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이 사사 기드온과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을 때 그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던 에브라임과 불화가 일어나기도 했던 것이죠. 에브라임의 입장에서는 기드온과 입다는 자신들의 사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사기를 보기 전에 이해해야 할 또 하나는 악의 순환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악의 순환고리 사이에 존재하는 중요한 열쇠가 바로 사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패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평안한 날을 보내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을 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 고통이 가득 찼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요,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악의 순환고리라는 것이죠. 이러한 패턴으로 인해서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한 하나님께서 사사를 부르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결말은 항상 사사들이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이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러한 패턴으로 기록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잘 나타내기 위한 사사기 기자의 기록 방식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은 사사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였지만 사사들이 죽으면 또다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로 인간의 나약함 중 하나인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의지하려는 마음이 이스라엘에게 잘 나타나 있는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돌아오지 않자 아론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한 모세가 돌아오지 않으니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하였던 출애굽 1세대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그들이 보이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 있는데요. 사사들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2사사들 중에 대부분이 이 사사라는 권력을 가지고 왕처럼 군림하였고요. 또한 자신의 욕심을 채웠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기드온을 보십시오. 그는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사의 직분을 맡기셨을 때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증표를 요구하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였습니다. 삼손은 어떨까요? 삼손은 자신이 사사인지도 모른 채 평생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나실인이었지만 나실인의 삶을 살지도 않았고요. 사사이지만 사사처럼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평생을 건달처럼 이리저리 치고받는 삶을 그는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삼손이 마지막에 블레셋의 방백들과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수를 가하지만 그것이 사사로서 잘한 행동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삼손이 나귀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사건이 있죠. 그것을 보면 그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잘 알 수가 있는데요. 나귀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외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로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 삼손을 사로잡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계획하고 행했던 이 블레셋의 방백들은 삼손을 잡자 자신의 신들이 이 모든 일을 행했다라고 기뻐하며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사 삼손과 자신들의 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방 민족의 지도자들, 뭔가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 보이지는 않나요? 이처럼 사사지만 사사 같지 않은 그런 삼손과 금 에봇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음란히 그것을 섬기게 하였던 기드온을 보면 그들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던 사람이었음을 깨달을 수가 있고요.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형편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케 하셨던 것처럼 이 수많은 성경의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 사건입니다. 이 120명의 제자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로마 제국 곳곳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전해졌나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왔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각 나라의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셔서 복음이 전파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에 그들이 사용되는 은혜를 얻게 된 것이죠. 이러한 사사들의 잘못과 타락은 사사기 전반부에 기록된 슬픈 역사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들어서면 사사들의 이야기가 아닌 일반 백성들의 잘못과 타락에 관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타락과 윤리적 타락들을 들춰냄으로써 사사시대의 총체적인 죄악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사시대의 타락의 모습은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사사기 17장에 기록된 미가의 집은 이 혼합주의적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산당에 우상을 두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그런 행위는 지금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죠. 2022년 한국 리서치에서 18세 이상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점, 신년 운세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 지난 5년 동안에 한 번이라도 이 사주, 타로, 관상, 점을 본 적이 있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이 41%에 달했고요. 기독교인들도 23%나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도 무속신앙의 행태가 아직 사라지지 않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미가의 집안이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었던 것처럼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이러한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타락 외에도 사사시대에는 동성애와 같은 윤리적인 타락의 문제들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19장에 나타나는 레위인의 첩사건은 동성애와 집단강간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그들의 윤리적 행위를 고발하고 있는 단편적인 예입니다. 사실 이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는 것도 충격이고요. 그 첩을 자신을 대신하여서 수많은 남자들에게 던져주었다는 것도 충격입니다. 그만큼
이 윤리의식이 결여된 세상이 바로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었다는 말이죠. 절대 진리가 사라지고 이 상대 진리를 주장하게 될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요. 포스트 모던 시대도 이러한 이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상대 진리를 존중하는 시대임을 생각한다면 우리 시대도 사사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은 시대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혼합주의의 신앙과 동성애와 같은 종교적, 사회적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럽과 미국 등 많은 국가에서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고요. 한국 사회도 유교적인 관습이 뿌리내려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 많은 국민들이 동성애를 반대하지만 세월이 좀 더 지나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더 이상 이 방법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시대는 딸이 남자와 아들이 여자와 결혼만 해도 감사해야 하는 그런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타락이 나타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사사기 기자는 사사기의 마지막에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이 사사기 중간중간에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사사시대가 타락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어주실 것임을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에 집착하며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것이 물질과 권력 같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였고요. 우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꺼져가는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그루터기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이죠.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믿음의 사람이 그랬고요. 사사시대를 살아가던 이방 여인 룻이 그랬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을 본받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았던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사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은 지금 시대에도 신앙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욕망을 포장하여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듯 주님과 세상 사이를 줄타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데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도 하고요. 그리고 권력과 부를 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인의 후손들이 아무리 세상을 이끌어 나갔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셋의 후손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보다 더한 죄로 얼룩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도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에 이 땅에 아직 희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들 중에 내가 있기를 바라며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